주님의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애워 안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니 일어나는 자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나왔을 여러분에게는 좀 신방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바이블이 일주일에 4개나 됩니다. 네, 그것을 다 또 소화해내시다 보니까 지금 약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저희들이 며칠간 아침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 자체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어저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에 그 칭함이 우리가 값없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선물을 받게 된다면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자는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저주라는 의미는 카타라라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구원의 영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에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거룩한 요구에 따라갈 사람, 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들통이 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들통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달음일 뿐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죄인임이 그냥 드러나는 역할, 그것이 율법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며 이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했죠. 그러나 결국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은 파산된 존재이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정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저주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 이 율법이 저주가 되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네. 율법이 저주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 의를 성취하는 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성취될 수 없었던 의가 믿음으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유다에는 부정과 그 불의와 부패와 우상 섬김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창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악함을 계속해서 그냥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이 악함을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심판받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나라, 자신의 힘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하박국이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그 악한 자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위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갈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께 매일 듣고 들으며 간절함으로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이지요. 하박국 2장 1절,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기도하는 자리, 그 엎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리라. 왜? 그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나는 끝까지 간절히 여호와만 바라고 기다리겠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자꾸 이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해야 하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박국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실 건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매일 듣고 나아가고 간절함으로 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늘 두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가 해야 할 일을 맡겨야 하는데 몸인 우리가 머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두통이 끊어지지 않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맡겨야 해요. 그리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결국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야 그들의 저주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행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그것이 저주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그냥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말씀을 뿌려서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냥 말로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길이 열렸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의인의 삶이 열렸느냐, 그것을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이죠. 그냥 열린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독생자 그 핏값으로 여러분 인생을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는 독생자 아들의 핏값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의 핏값이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 보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살은 것처럼.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지금 내 인생이 가로막혀 있고 열리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제가 듣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수꾼이 되어서 성루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것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밑줄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제목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목을 보냈다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저 나무에 달린 예수가 어찌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정말 메시아답게 이 땅에 오시게 하셨을 수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메시아답게 굉장히 멋진 죽음으로 죽게 하셨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온전히 다 받아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저주를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아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주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확한 이 경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저주받았던 경험. 저는 좀 꽤 오래전 일이지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말 그 거짓으로 간괴로 제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정말 이것을 당한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억울함이에요. 아무도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받은 이 상처는 내가 기억 속에서 잊어졌을지 모르지만 이 상처는 남아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의 사과로 그 진실은 드러났지만 병이 날 정도로 억울함에 사무치더라고요. 가슴을 치고 찢어질 정도로.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저주 같은 누명을 쓰게 하냐고. 말도 할 수 없게 하냐고. 기도했더니 제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니? 제가 그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아무 소리 없이 끌려갑니다. 저주를 그대로 받아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것을 묵상해 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내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어롯한 정의감,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을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믿으면서 늘 이런 것만 추구해 오지 않았나? 확장, 강함, 능력.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를 몸으로 다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라고 묵상할 때 더 깊은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의가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진다고 한들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온몸으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으로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다 뒤집어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뒤집어 쓴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두 번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죠. 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며,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리라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약속이 성취된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수의 강, 에스겔 골짜기에서 소개되고 있죠. 죽었던 나무에 꽃이 피게 만들고 죽은 생물을 살리는 강. 이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이후에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기적이
십자가의 저주로 인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살리는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흘러서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5절 16절에서 이 바울은 사람의 약속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15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한번 계약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는데 16절 하물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하고 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자손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말한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하물며 사람하고 한 계약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한 사람의 자손하고 한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주는 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주는 참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만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하고 근심과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하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셔야 합니다. 걱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정하신 언약은 17절 말씀처럼 430년 후에 생긴 율법보다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정하신 언약보다 더 그 이후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430년 이후에.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어찌 그 언약을 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유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다른 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재예요. 십자가 안에 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믿는 자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각오와 헌신과 결단들을 합니까? 근데 한 해 끝을 끝마칠 때 후회도 하고 계획은 했지만 어떨 때는 하나도 못한 것도 있고 해환도 들기도 하고 심할 때는 자괴감까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늘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하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이 아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새날을 십자가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답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고백이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답임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모든 저주를 받아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의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주장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나를 위한 것과 탐욕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온데 여전히 우리의 심령 밑바닥에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모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그냥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세월을 아끼며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만을 다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소망만이 오늘 나의 인생의 답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 그 호흡 십자가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아내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아무 말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살아가는 하루 동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나의 의를 내려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하루가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현재이며 답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의 현재의 답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